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또 무슨 일도 겪게 돼요. 좋지 못한 일도 겪게 돼요. 근데 또 삶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또 늘 좋지 못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살다 보면 또 무슨 일도 겪어요. 좋은 일도 겪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 두 가지가 서로 병행하면서 일어나. 그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또 성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거고, 질 때가 있으면 또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또 건강 회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 기쁨을 차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죽으라고 사랑하다가도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못 살겠다 그러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또 미워하다가 또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과 좋지 못한 일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가 서로 병행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데,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무의미한 일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한 사건들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누가 더 가장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참 우리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축복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삶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뜻이 뭐예요? 제일 바라는 바가 뭐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늘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나서 애쓰고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은 일 있게 되면 누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 아, 내가 이렇게 잘나서 됐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떻게 하게 돼요? 높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우상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스스로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봐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걸 잘못 처신을 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좋은 일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배로도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세요. 잘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처신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처신을 잘 해야만 돼요.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당장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내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엔 알게 돼요, 안 돼요? 깨닫게 될 날이 와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축복받을 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기회가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해주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떠나서 불순종하고 거역해버리고 말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얼마나 흑암의 깊은 어둠 감옥에 갇혀서
참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뭐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잘 깨닫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 처할 줄도 알고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에 처할 줄도 몰라요. 좋은 일에 처할 줄도 모르고, 또 뭐에도 처할 줄도 몰라요.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거기에 처할 줄 알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처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좋지 못한 일에 처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경우가 더 바로 처신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일에는 잘 자기 신이 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그러면서 좋은 일에는 잘 처할 줄 아는데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 아는 신앙인이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에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은 100명 중에 1명도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뭐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잘 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형통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도록 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람이요,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는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섰을 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루었다고 생각됐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 이만하면 됐지.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섰다 했을 때가 뭐 할 때가 돼버리고 말아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자만심이 찾아올 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배로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동화책에, 애들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산속에 옹달샘이 있는데 아침만 되면 그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와서 옹달샘에 와서 물을 먹어요. 하루는 아침에 누가 그 옹달샘을 찾아가냐면 예쁜 뿔이 달린 사슴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옹달샘에 자기 모습을 탁 비춰보니까 뿔이 예뻐 안 예뻐?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지. 가만히 주위에 있는 동물들 보니까 뿔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뿔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뿔이 없는 볼품 없는 동물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비웃어요. 아유, 쟤들은 뿔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그 큰 아름다운 뿔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에 숲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동물들이 그 사자한테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요.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사슴은 도망가다가 그 긴 뿔이 어디에 걸렸을까? 나뭇가지에 탁 걸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자에 물려서 모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가 그에게는 큰 화가 되고 재앙이 됐어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뭔가 열매를 맺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그게 뭐가 돼요? 큰 화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의 삶의 영적인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이 큰 화근이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첫 번째 왕에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개인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건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압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깁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높이잖아요. 그리고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좀 이루고 성취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욕망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욕망을 다스리질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화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자기가 참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 덕분이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배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까이 나갔더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난 것 마냥,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된 것 마냥 착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만함이, 그 사울왕의 교만함이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아멜렉 사건 때예요.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게 누구였어요?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와 뭘로 여겨요? 하나로 동일시 여겨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한 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원수 갚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한테 맡기면 돼.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자 사울 왕한테 아멜렉 족속을 진멸을 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와 양과 짐승을 완전히 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싸워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았을진데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용감해서 이렇게 전투력이 뛰어나서 지혜롭게 전투를 벌려서 내가 이러한 대승을 거뒀노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봐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업신 여겨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업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좋은 양과 소를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빼돌리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실함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소와 양은 놔둔 겁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은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제는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불순종은. 그래서 종국에는 돌이키질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의 그때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죽고 영적인 죽음이 와버리고 마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생명, 은혜,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은 생애 보세요. 사울왕의 생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갖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그 어둠의 감옥에 여러분들 아무리 왕이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고 권세가 많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어둠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이런 큰 화가 사울왕은 뭐에 처할 줄 몰라요? 좋은 일에 처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뭐에 처할 줄 알아요? 좋은 일에 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도 큰 실패를,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돼.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배우면 큰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나가 기도하는 자가 돼.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맡긴 일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낭패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좋은 일에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찾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강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성전 입구문 앞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참 이 사람이 거지가 돼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지를 향해서 나는 네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은 없어. 줄 수 있는 물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마. 내게 있는 게 뭐였어요? 주님의 이름,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부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였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태만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 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는 인기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와, 베드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들 참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이 영적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지혜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처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여기 봐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는 얘기예요.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주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요? 주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이 좋은 일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주님의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에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은 게 참 좋은 일에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 듣는 걸 보고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이 사람을 그 평생을 괴롭히는 이 장애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곳,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래. 여러분, 그때에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는 안진뱅인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바울이나 옆에 있던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사람이 아니라 뭐다? 신이다.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나바는 잘생겼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자인 헤메레스 신이라고, 스스와 헤메라고, 제우스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럴 때에 옷을 찢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바울은 옷을 찢고서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지 나는 아무것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귀한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이요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일에 뭐 할 줄 아나?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좋은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